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이끄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발걸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를 구원이 빠진 상태에서 창조를 이야기해 버리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 버리냐면 임시 방편이 돼 버려요. 그리고 창세 3장 사건은 우발적 상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좋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뭔가 미스하신 것이 실수하신 것이 있으셔가지고 우발적으로 타락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급조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신 것처럼 보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에 대한 과학적 또 학문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는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피의 비밀을 누렸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거를 정리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다가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말씀 제목은 혼돈을 이기는 하나님의 틀입니다. 혼돈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혼돈은 뭐가 없다? 틀이 없다. 무엇을 담을 틀이 없다는 거죠. 내용물을 담을 틀이 없다. 그래서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하냐면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뭘로 비유하냐면 토기를 비유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도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쓸 그릇 그렇지 않을 그릇 그거 누가 만드는 거냐?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릇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도 그릇이에요. 누굴 담도록 만드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담도록 만드신 그릇이에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이번에 우리 야외배를 드렸지만 정말로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뭘 담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 그거를 담고 그거를 반사시켜 나가도록 그걸 나타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우주 만물입니다.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번에 우리 만나다 공원에 갔다 왔지만 저는 그 공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정말요. 나무도 들도 그 푸른 그 풀밭도 얼마나 이쁜지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보면서 말씀 준비하고 현장에 가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천국은 이거보다 더 좋은데. 천국은 우리는 막 조금만 뛰어도 막 온몸에 알배겨 버리고 사람과 부딪히면 넘어지고 이혼자들이 골 꽉 찼는데 우리 랩노트가 맞았거든요. 쓰러져 버리고 이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천국은 공을 차도 아프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하루 시작을 가서 하루 쉬었는데 제 마음에 편치가 않은 거예요. 무슨 목사가 이러지? 그 새벽 예배 야외배 좀 드렸다고 새벽 예배를 쉬어버리고 그러니까 저 마음은 되게 어저께 안 좋았어요. 심지어 안문까지 껐어요. 어떤 안문이 끝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만 빼고 새벽 예배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안목을 제가 껐는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예. 혹시 나오신 거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는요 우주 만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쨌든 하나님을 담는 것이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누굴 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허의 반대말은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릇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떤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어떤 사건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뭐 우리 아버지가 이제 환갑잔치다, 뭐 칠순이시다. 이런 모든 사건, 좋은 일 나쁜 일, 추도 예배, 좋은 일 나쁜 일 다 애경사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닮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아시잖아요. 야, 너희가 저 이방 신상을 닮을 것이냐, 아스다롯을 닮을 것이냐, 그러지 말고 너희 마음을 누구께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우리 마음은 그를 닮게 돼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머무는 자리로 날마다 오늘도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요,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임해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임재 주세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평안이 되도록, 우리 마음이 사랑이 되도록, 우리 마음이 행복이 되도록 이 땅은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이방인 사람들은 못 알아본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평안하지? 왜 저 사람들 이렇게 행복해하지? 저 사람들은 왜 자기 것을 왜 끄집어내서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냐? 우리 안에 정말로 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3장 21절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는 곳이에요. 무엇을요?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번에 보시니까 지금 땅들은요, 완전히 그 내용물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신명기 32장 10절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 땅은 뭐가 돼 있는 거죠? 황무지, 광야가 돼 있습니다. 예, 이 황무지란 뜻이 혼돈이란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훼손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혼돈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회파되어져 있고 황무지가 되어져 있는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 40장 1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이 없는 것 같이가 혼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있어요. 빈 것 같이 여기시며,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빈 것 같이, 빈 것. 우리 요즘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것 메시지 중에서 빈 곳 많이 말했잖아요. 이게 빈 곳, 완전히 틀이 없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성도가 사라져 있는 황무지 땅, 빈 곳, 회파되어져 있는 곳, 이게 바로 지금 틀이 잊어버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지금 원숭이도 참 어저께도 뉴스 나오는 거 제가 보니까 완전 동성애로 얼룩져져 있어요. 동성애.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은 늘 그렇잖아요.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리두기를 한 거잖아요. 두창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여기서도 일어나고 갑자기.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대부분 그 두창이 생긴 사람들 추적해 보니까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자들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담아야 될 그릇들이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회파되어져 있고 빈 곳이 되어져 있고 황폐해져 있으니까 그런 저주와 재앙들이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런 시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요. 정말로 천지와 성도와 교회가 완전히 지옥이 되어져 있는 상태. 다른 복음, 틀린 예수가 들어가 있고 사람 생각, 사람 입장, 사람 중심, 사람 성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고요.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 잣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 시대의 사두개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보실까요? 혼돈을 이기는 틀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예요? 이 혼돈을 깨뜨리시려고요.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러면 이 틀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신적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틀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기 위한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존재를 해요. 그 빛을 통해서 밤과 낮이라고 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 공간은 누구를 담도록 되어져 있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담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다 그 시간이잖아요. 그 공간적 개념이라고.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뭐죠? 부지런하고, 저 사람 부지런하지 않고, 이거 다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해요? 시 공간적인 것을 판단을 해요. 우리가 시공간 하면 멀리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삶 자체가 우리 시공간 안에 있어요. 벌써 여기 오면서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구나, 게으름 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온다고요. 우리는 다 시공간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시공간도 원래는 하나님 답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을 중심해서 위에 물 아래 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물과 묻줄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둠에 덮여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희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드라마에서도 이상한 메시지 공급받고, 사람들이 하는 말 통해서도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씀이 막 섞여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정말로 심판과 저주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재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나누기 시작하신 거예요. 밤과 낮을 나누신 거예요. 빛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거, 감옥으로 끌려간 거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예? 빛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이게 우리가 밤과 낮을 보는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알잖아요.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낮과 밤이 오늘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위아래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위아래가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가 되기 시작했다니까요. 옛날에는 물질이 진짜였어요. 통장의 잔고가 진짜였어요. 이제는 예수 의지가 진짜가 되어진다고요. 세 번째는 수평이 바뀌어져요. 정말로 이제는 온갖 재앙, 저주가 덮여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떠나가고 물이 없는 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있는 그곳 마이 물,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그곳 묻,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릴 테니까 묵상해 보셔야 돼요. 계속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창조 속에서. 자, 2번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혼돈을 깼던 틀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허를 깨뜨린 것은 내용이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정말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그 응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물이 떠나갔다는 자는 저주가 떠나가고, 위에가 아래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 될 열이잖아요. 위로 올라갈 열이잖아요. 이게 구별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성령의 힘입은 누가 오시면, 성령의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붓듯 하셨다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힘입은 예수님이 오시면 일단 뭐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혼돈으로 통치하던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를 누가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는 말씀은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통치.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곳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3번, 2번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통치되어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서밋 학교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이번에 야외배를 드릴 때 너무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교회 랩런트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막 아이들 뛰어다니고, 제가 다 이름을 거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뛰어다니면서 막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서밋 학교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빛이 온 거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우리 고생비용 씨 우리 귀한 선생님도 왔지만 그냥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우리 남은 형제 왔고 부영 씨 형제 왔어요.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은 형제랑 부영 씨 형제는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이번에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남은 형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얘네 예배 드릴 때 막 전사님들이 붙잡고 막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야,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예배였는데, 여러분 우리 계속 캠프 하시자고요. 계속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시면 그것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중보자적 역사를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열왕기 혹시 읽고 계시나요? 보시면 열왕기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왕이란 얘기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왕이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성경 이렇게 보면은 왕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인가요? 20명인가요? 왕이 다 타락한 왕이에요. 그리고 유다는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 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00 몇 년 만에 또 똑같이 끌려가요, 바벨론에. 그건 누가 주인공이에요? 거기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주인공이에요. 제사장들이 주인공이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지만 왕이 왕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사장, 오늘 십자가 부활이 아니면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통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틀이에요. 틀. 하나님을 담는 틀.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십자가 부활이 역사하고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뭐죠? 이 세상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간 안에 갇혀져 있고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now예요. now.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 때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서 누리는 곳이거든요.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믿을 때 지금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혈육으로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 평강, 희락 뭐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습이 의예요. 의. 이 땅에 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평강, 샬롬, 솔로몬. 이 땅에 참된 평강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희락,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모습이 의, 평강,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으로 통치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마지막 때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늘 임하실 때 그것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초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 초월하기 시작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초월하기 시작했다고요. 율법을 초월하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곳, 진리가 있는 그곳, 그것이 하늘이고 물이 없는 그곳이 무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곳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가 최고의 틀이에요. 가정 틀이 돼야 돼요. 교회 업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담는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었어요. 가정이 교회였지. 업이 교회였지. 근데 그 교회라는 말이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틀이 돼버린 거예요. 혼돈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회, 찬양, 전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 캠프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이 언약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최고의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최고의 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중직자가 최고의 틀이에요. 우리 주님에게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얼마만큼 후대 사역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 성교를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 올인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중직자님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서밋학교 일어나야 돼요. 이 최고의 틀이에요. 후대 살릴 수 있는 이만큼 좋은 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캠프 이만큼 좋은 틀이 어딨겠어요. 이제 미용 캠프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한 캠프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다락방, 말씀 운동 이게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션홈 팀사역 전문 지교회 이거는 완전 따라오는 거예요. 뭐만 회복되어지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이건 목사님 해야지 전사님 해야지가 아니에요. 보는 자가 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다 말씀 운동해야 돼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앉아 있으면 옆에 가셔서 정말 말씀으로 팀 사역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끌어 주시고 이런 틀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틀이 어딜까요? 제가 지금 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틀은 어디냐면 1번 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틀 중에 가장 중요한 틀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재창조되기 앞서서 무엇을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새 것으로 재창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를 왜 기록하셨어요? 우리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틀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감흥이 벌써 없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을 안 들려주고 어떤 걸로 들려주냐면 어쨌든 베드로가요 신앙의 비밀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준 틀이에요. 틀. 예수를 담을 수 있는 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이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틀이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틀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이거 에스더가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담는 자기만의 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틀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 그 황제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성도가 이런 틀로 준비되어져 가셔야 돼요. 바울이 나만의 전도에 대한 어떤 뭐가 있다 그랬죠? 그 규례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신앙 생활하면서 뺏기지 않은 나만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에스더 정말 이 핍박받는 시대 속에 백성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규례가 있었거든요. 영적인 규례.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지경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준비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돈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